성령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스태프들이 많이 안 나오셨어요. 예, 뭐 개인적인 일도 있고 또 음, 뭐 지금 하루에 한 1,000명 된다고 하니까 좀 위축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많이들 안 나오셔서 지금 저 성경 성구 자막이 안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신히 지금 방송만 연결해서 하고 있는데 가정에서도 천천히 성경도 좀 찾아보시면서 좀 자유롭게 말씀에 집중해서 예배에 참여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요 사도신경 중에 그 신앙 고백 중에 성령을 믿느냐에 대한 고백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에 대한 고백은요, 이 성령에 대한 고백, 설명, 이건요 얼마나 많은 시간을 가지고 해도 다 채우지 못하고요. 어느 정도로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되는지, 그 지식, 경험, 이것들이 다 필요한 설명이 성령에 대한 설명이죠. 그만큼 성령 하나님은 우리 신앙생활에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성령 하나님을 평생을 알아도 모자랄 그럴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사도신경은 많은 이단들이 부정하는 하나님으로서의 성령을 고백하게 하죠. 그래서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고백은 성령을 한 분 하나님으로 인정하느냐 그리고 믿느냐에 대한 고백입니다. 왜 사도신경에서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게 했는지에 대해서, 이단들의 공격이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변증 교리로 그것을 거부했는지에 대해서, 이단 교리를 공격했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단지 오늘은 성령 하나님, 제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시리즈 설교도 했었는데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 신앙생활에 어떻게 유익한지에 대해서 사도신경 강해를 통해 다시 한번 재조명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의 전도 여행 중에서 에베소에서 예수를 믿는 일련의 사람들, 한 무리의 제자들을 만난 에피소드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지만 아주 부분적인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사도 12명의 예수님의 제자들, 바울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마가의 다락방에서 있었을 때 성령 강림 사건에 참여하지 못했던 사람들, 참여한 사람들은 거의 완벽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겠지만, 신앙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겠지만, 이 사람들은 에베소에서 바울이 만난 사람들은 거기에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지 못했어요. 네. 그래서 바울이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그 에피소드예요. 자, 한번 우리가 오늘 본 말씀 한번 볼까요? 바울은요, 그 한 무리, 일련의 사람들, 예수를 따르는 일련의 사람들, 그 제자에게 묻죠. 뭔가 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랬냐면 바울이 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바울이 봤을 때 이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이라고 하는데 뭔가가 석연치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런데요, 이 짧은 질문이지만 바울의 이 말은 믿음과 성령의 관계에 대해서, 함수 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의미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질문입니다. 근데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해서 깊이 있게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 에피소드만 가지고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그러나요,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 이 에베소에 있는 제자들이라는 사람들은 전혀 뜻밖의 말을 하죠.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하는 바울의 질문에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알지 못한다, 듣지도 못했다 라고 얘기합니다. 금시초문이란 얘기죠. 예수를 알고 믿고 따르는 제자들이 성령의 존재에 대해 전혀 모른다고 하자 바울은 이렇게 다시 질문합니다. 너희가 도대체 누구의 세례를 받았느냐 라고 질문하죠. 왜냐하면 이 질문의 의도는, 너희가 누구의 세례를 받았느냐고 하는 이 질문의 의도는 마가의 다락방의 놀라운 은혜 체험으로 성령을 모르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마가의 다락방의 체험을 통해 전도된 사람들은 반드시 성령을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성령에 대해서 금시초문이라고 하는 말이 도대체 납득이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누구의 세례를 받았느냐? 바울은 물어보죠.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이 왜 이렇게 조금은 불균형스럽고 조금은 부족한, 조금은 의아스러운 신앙을 갖게 되었는지 납득을 하죠. 아까도 말했듯이 성령에 대한 설명은 너무나 많은 관점에서 너무나 많은 설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령 하나님과 우리의 신앙생활과의 관계에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 오늘 PPT가 안 뜨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말을 여러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 라는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게 이제 상식적인 거예요. 신앙의 상식적인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 라고 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그러니까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 라는 말과 같은 의미로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조금 전에 우리가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과 동거할 수 있는 근거로 사랑이라는 것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 안에 거하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게 한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 안에 거하면 결과적으로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는 것과 같다. 사랑이라는 것이 있는데 사랑 안에 거하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과 같다. 또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는 것 같다. 자, 여러분 집중하셔야 돼요. 겨울에는요 히터를 트니까 전부 날씨가 이 실내 공기가 따뜻하니까 더군다나 두꺼운 외투들을 입고 더군다나 뭘 하고 있어요? 마스크들을 쓰고 있으니까 굉장히 혼미해지는 것 같아요. 자, 잘 들어보세요.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이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이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이 존재, 무형이지만 이 사랑이라는 실체는 어디에 속한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사랑이라고 하는 실체는 세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는 것과 똑같은 효력을 발생한다고 하니까 뭐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세속적인 것으로는 찾아볼 수 없는, 세속적인 것에서는 사랑이라는 존재를 찾아볼 수 없는 것.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사랑 그 자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사랑은 아시겠죠? 그럼 사랑은 세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께 속한 것이므로 하나님에게만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머릿속에 딱 두고 로마서 5장 5절 말씀을 보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라. 이게 지금 PPT가 있으면 이걸 띄워놓고 설명을 하면 여러분 쉽게 이해가 가는데 지금 없으니까 머릿속에 쓰셔야 돼요. 자,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 아까 하나님 이꼴 사랑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 자, 그렇다면 성령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자리 잡는데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 있어야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자리 잡을 수 있다는 의미죠.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해도 우리는 그것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제된 인간은 본질적으로 전혀 섞일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단 한 가지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은 오로지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없는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 여러분,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우리에게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사랑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우리에게는 찾아볼 수 없는 것이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것과 우리의 것은 섞일 수가 없는 존재이지만, 애시당초 근본이 다른 존재이지만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런 우리에게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우리의 것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것을 갖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우리의 것으로 가질 수 있게 되는 것, 이것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의한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얘기했죠.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고로 우리에게는 사랑이 전혀 없고 사랑을 가질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 하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부어주신다면 우리 안에 사랑은 마르지 않고 계속 넘쳐나게 되는 겁니다. 요한일서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그런데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내주가 필요한 것이고, 그래야 사랑이 마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은 곧 사랑이라고 표현해도 무방합니다. 이해하세요? 이해하세요? 할렐루야. 이해하세요? 제가 여러분의 표정이 읽혀지지가 않아요. 마스크로 꽁꽁 싸매고 있어가지고 표정이 읽혀지지가 않아요. 자는지 지금 뭐 따분해 하는지 이해를 하는지 이해를 못하는지. 근데 여러분, 간단해요. 사랑이라고 하는 건 우리에겐 찾아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이건 절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에겐 찾아볼 수 없는,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이질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선 사랑은 찾아볼 수 없는 것이지만,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주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을 부어주시면 우리에게서 사랑이 마르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랬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하나님 안에 우리가 있는 결과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가 사랑 안에 거하면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총체적인 한 단어는 뭘까요? 성령의 내주입니다. 할렐루야.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성령의 내주가 있으면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이고 그것은 곧 내가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령의 내주가 있으면 내 안에서 끊이지 않는 사랑이, 마르지 않는 사랑이 끊임없이 내 마음을 적셔주신다, 이 뜻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하십니까? 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하게 하시는 역할, 바로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역할을 해요.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준다. 다시 말하면 아까 얘기했죠. 우리는 죄된 인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을 아무리 우리에게 주신다 해도 우리는 전혀 우리 것으로 소유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것으로 소유할 수 있는, 우리에게 적용시켜주는, 우리에게 맞는 어떠한 것들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데 그것이 누가 하시는 것이다?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다. 여기서 적용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알맞게 우리가 가지기 편하게 맞추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전부를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성품을 말하는 것이고 예수님에 대한 지식과 예수님에 대한 성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하다못해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신 게 뭐예요? 성경이에요. 성경조차도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역사 없으면 이것은 지식으로밖에 남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성경을 우리가 아무리 많이 읽는다 하더라도 성령의 내주와 역사가 없으면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지혜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냥 지식으로밖에 남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첫 번째 뭐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무궁무진한 많은 능력과 권세와 권능 이것들이요. 나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나에게 뭐가 필요하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사역이 필요하다. 자, 이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 어떤 것인지 이해하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 성령이 안 계시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저 우리는 베스트셀러 책을 수도 없이 읽은 존재에 불과한 것이고 기독교라고 하는 신앙, 종교의 지식을 마음껏 소유한 자에 불과한 거예요. 이것이 나에게 지혜가 되고 지식이 되고 명철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사역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 성령의 사역이 유익한 4-5가지만 한번 볼게요. 여러분 많이 피곤해 하시면 4가지로 줄일 거고 여러분이 신나하시면 5가지로 늘릴 겁니다. 첫 번째는요.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많은 열매를 맺게 하셔요. 성령은 우리에게 신앙의 열매, 다시 말하면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러하니, 그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의 절제, 이 9가지 성령의 열매를 갈라디아서에서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어떻게 생각하면 성령의 내주의 증거를 열매로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님도 사람을 평가할 때 어떻게 하라 하셨어요? 주님이 사람을 평가할 때 뭐로 하라고 하셨어요? 열매로 하라 하셨어요. 주님도 마태복음 7장 20절 말씀 보면 사람을 평가하는데 열매를 보면 사람을 알 수 있다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내주는 열매로 알아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논리가 어떤 논리냐면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 우리의 죄를 정화시키고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무엇을 만들었다는 것은요, 그 만든 사람이 그 만든 것을 부서뜨리기도 하고 고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우리의 영혼의 근본을 성령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진흙으로 빚으시고 뭘 불어넣으셨어요? 생기를 불어넣으셨잖아요. 생기가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의 영혼을 만들어 주신 분이에요. 또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죄로 인해 파괴된 인간. 여기서 파괴되었다는 건요, 뭐가 파괴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어서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잃어버렸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결핍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이 파괴된 인간의 모습, 이 모습을 성령이 다시 회복시키시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인간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을 수 없던 죄로 물들어온 인간을 성령 하나님이 정화시키시고 고치시고 회복시키셔서 열매 맺을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만드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열매는요, 원인에 따른 결과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죄의 삭신 사망 가운데 있을 때는 죄가 원인이 되어 죽을 수밖에 없는 결과, 다시 말하면 죽음이라고 하는 결과만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치유와 회복이 원인이 된 결과는 생명인 것이죠.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생명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내주와 함께 성령의 내주의 결과인 열매를 마음껏 맺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성령의 9가지 열매의 의미는 여러분 알고 계시죠? 할렐루야. 알고 계시죠? 9가지 열매? 알고 계세요? 자, 간단하게 그러면 우리 가정에 계신 분들, 사랑과 희락, 여긴 다 알고 있으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은 어디에 맺혀지는 열매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은 어디에 맺혀져요? 이 열매가? 자기 자신, 자기 심령 가운데 사랑이 넘쳐나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성령이 내주하시면 나에게 마르지 않는 사랑의 샘이 솟아난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주의 열매는 뭐예요? 사랑. 내 안에 심령 가운데 사랑이 계속해서 넘쳐나는 거예요. 희락, 기쁨이 언제나 넘쳐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르면 화평, 내 안에서 평화가 넘쳐나죠. 이 내 안에 열리는 열매, 사랑과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이건 어디예요? 대인관계에 있어서, 대인관계에 있어서 열매, 사회 속에서 맺혀지는 열매. 이것이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어디에 맺혀요? 누구와의 관계에서 맺혀져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맺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가운데 내가 충성하고 절제하고 온유한 것, 온유는 여러분 잘못 이해하면 온유를 대인관계에서 맺혀지는 열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온유라고 하는 말의 뜻이 마치 아주 부드럽고 아주 상냥하고 아주 친절한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착각 속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온유는 그게 아니에요. 어떤 게 온유라고요? 온유는 하나님을 의식해서, 하나님을 인식해서 내가 모든 일에 조심해야 하는 모양, 이것이 온유예요. 그러니까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맺혀지는 열매다. 자, 여기까지. 더 길어지면 오늘 설교가 1시간 반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거 여기까지. 성령 열매는 여기까지. 자, 두 번째,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 성령 하나님이 역사가 유익한 것 뭐냐? 우리에게요 고귀한 지성을 갖게 하여,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고귀한 성품이 생겨나요. 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내주하셔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성품으로 바뀌어집니다. 성령의 내주에 따른 영혼으로부터 뿜어져 나오는 인품이 하나님을 닮은 성품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죄를 가지고 있었던 악의 형상을 지워버리고 성령의 내주로 인해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고귀한 하나님의 성품이 자리 잡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7절에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할렐루야. 세상에서는 없는 하나님의 지식을 성령이 가르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는 늘 고귀한 성품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속해서 세상의 것으로 세상에서 비교의 대상이 되어 살아가고 싶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속하여서 세상에서는 비교할 수 없는, 비교의 대상이 찾을 수 없는 고귀한 성품으로 살아가고 싶습니까? 성령의 내주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해서 성령의 내주로 인해 세상에서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고귀한 성품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요,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성령은요, 그 중에 많은 도움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셔요. 성령의 내주가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부어주시면, 아까 로마서 5장 5절에 했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듯이,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하면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많은 사람들은 성령의 도우심은 언제나 상냥하고 친절하신 도움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때는 언제나 상냥하고 친절하게, 그리고 부담스럽지 않게 우리를 도와주실 거라 생각하지 않습니까? 집중해 보세요. 그 소리 나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놔두시고 저를 보시라니까요. 그냥 놔두세요. 그러다가 또 안 날 수도 있고 날 수도 있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언제나 우리에게 친절하게, 언제나 우리에게 상냥하게, 전혀 우리에게 부담 없이 부드럽게 우리를 도와주실 거라 생각하지 않으세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해요, 거의. 그러나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지키지 않는 우리에게 언제는, 어떤 때는 강제적으로 이끌어 가실 때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제가요, 지난주에 제가 아는 두 분이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제가 아는 두 분이. 근데 이 제가 아는 두 분이 두 번의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두 번 다 차가 폐차가 됐어요. 두 번 다 차가 전복이 됐어요. 그죠? 근데 한 차는 두 사람이 탔고 한 차는 한 분이 탔는데, 이 먼저 난 차는 화물차였는데 두 사람이 탔어요. 이 차가 가서 핸들이 부러져 가지고 핸들 조작이 안 되니까 여기 받고 저기 받고 해갖고 앞차들 들이받고 뒷차들 들이받고 이래갖고 뒤집어서 전복이 됐어요. 근데 그 즉시 차가 폐차가 될 정도로 했는데, 고속도로에서 난 사고인데 고속도로 경찰관이 와서 그러더래요. 이렇게 돼서 사람이 안 죽었으면 이거는 누가 운전했어요? 근데 두 사람이 서 있으니까 경찰이 믿질 않더래요. 또 한 번은 제가 아는 어떤 한 분이, 그것도 고속도로예요. 그 사고도. 근데 그 사고도 승용차인데 전복이 됐어요. 앞에 차를 들이받고 뒷차가 와서 또 들이받치고. 그래서 전복이 됐는데 그 사고도 하나도 다치지 않았어요. 눈곱만큼도 다치지 않았어요. 물론 뭐 몸이 뻐근하거나 이런 건 있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생명보호사계로 그렇게 감싸고 철저하게 보호하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어렵고 힘든 길로 몰아갈 수 있다는 사실도 여러분 인정하셔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역사에, 성령 하나님의 이끌어 가심에, 성령 하나님의 인도에 언제나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요. 성령 하나님의 이끌림에 굴복할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진실로 신실하게 지켜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번째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 성령의 사역이 유익한 것, 네 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되고 경고하게 된다는 겁니다. 성령의 또 다른 이름이 뭐예요? 보혜사 성령이에요. 성령은 우리가 영생을 상속받는 데 있어서 보증이 되어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성령은요, 영생의 보증과도 같은 분입니다. 그 이유는 이래요. 뭐냐 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됨을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됨은 무엇을 얻을 수 있어요? 영생을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영생을 얻었다는 것이고, 영생을 얻었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닮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닮음으로 주어지는 권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것은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그리스도를 닮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의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은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들의 영에 증언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증언에 따라 우리 입으로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의지와 의사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예배당에 지금 몇 명 안 있으니까 별로 아멘 하는 것도 신나지 않죠. 네. 근데 저는요, 여기 몇 분 안 계시지만 저는 여기서 설교를 하면서 가정에서 드리는 수많은 분들을 생각하니까 신이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가정에서 네트워크를 통해서 지금 예배하고 있는 이 상황을 머리에 그리시고 신이 나서 아멘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권면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이에요.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는요, 성령께서는 우리가 의심에 빠질 때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셔요. 저는요, 성령님의 많은 사역 중에 이 사역이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요. 자, 여러분, 믿음은 어디서부터 나오죠? 네? 믿음은 들음으로? 네? 들음으로? 네. 할렐루야. 네. 맞습니다. 들음으로 나죠. 근데요, 믿음은요, 선물이에요. 그죠? 믿음은 우리에게서 나지 않았죠. 믿음은요, 성령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에요. 예를 들어서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성령에 의해서 잉태했듯이 우리에게 있는 믿음도요, 성령 하나님이 믿음이라고 하는 씨앗을 우리 심령 가운데 심어주셔서 우리가 그 씨앗이 싹을 틔웠을 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시작은 우리에게서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 선물을 무엇으로 키우냐면 우리의 의지라고 하는 것으로 이 믿음을 키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로 나가려고 하는 의지를 가져야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씨앗을 주셨다 하더라도 우리가 회심하지 않고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서려 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나가려 하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그 집중력을 유지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잃어버려요. 왜냐하면 인간의 의지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나님의 뜻을 이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겨요. 우리가 뭐 멀리 가서 보지도 않아요. 성경에서 출애굽만 봐도 그래요. 출애굽기만 봐도 어떻게 해요? 수많은 이스라엘 민족들의 의지가 하나님의 뜻을 이겨버리죠. 그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그 반역의 피를 가지고 있는 그 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게 하고 새로운 피를 수여받은, 믿음의 피를 수여받은,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하는 피를 수여받은 존재들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 앞에서도 이겨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네. 이 땅에서는 아직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불상사가 일어나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을 의심할 때.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을 의심하고 우리의 의지가 믿음을 의심하고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할 때가 있어요. 그때 성령은 우리에게 그 믿음의 의지를 강화시켜 주세요. 할렐루야. 어떻습니까?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우리의 의지가 아직도 악에 회귀하려고 하는 강한 향수를 가지고 있어서 세상으로 나가려 할 때, 그래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내 믿음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의심하려 할 때 성령이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셔서 다시 강화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의 내주가 중요한 거예요.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알게 하시죠. 그래서 믿음이 더 견고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생각나게 하셔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십자가를 질 수 있게 해주시죠.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내주는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간절히 바라는 의지를 가지고 집중하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셔서 성령의 내주를 통해 하나님과 마음껏 교제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에 거하며 하나님 안에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있는, 그래서 하나님과 동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첫 번째 성령의 내주를 하려면, 이건 뭐 오늘 설교 말씀에 없었습니다만은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첫 번째는 간절히 원해야 돼요. 성령의 내주를 간절히 원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도 뱀을 주지 않고 생선을 줄 줄 아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바라는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주님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뭘 해야 돼요? 성령의 내주를 간절히 바라야 돼요. 두 번째 뭐 해야 돼요? 두 번째 뭐 해야 돼요? 회개하고 제사함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의 내주를 바라야 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야 성령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의 방법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마스크 벗고 다 같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 외의 방법은 절대 없습니다. 그 외의 방법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복음이 아니요, 그 설교는 저주받아 마땅할 설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 있는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내주를 간절히 바라십시오. 그리고 회개하십시오. 그래야지만 우리가 종교 생활이 아닌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 외의 방법은 절대 없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